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마지막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본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욕도 본능이거든요. 그 배고프다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음식을 찾아서 영양분을 보충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능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 때문에 아이를 낳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얻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본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죄악시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본능에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밥 먹는 이 식욕을 주셨다. 그래서 함부로 그 식욕을 가지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절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 자신을 잘 통제하는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내게 주신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유는 이 성령의 놀라운 너무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데 이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마치 그릇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열거하는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제가 없이 사랑을 담는다? 그러면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죠. 절제 없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제 없는 기쁨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열매가 결국에는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의 그릇에 담겨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절제의 능력을 상실을 했어요.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한 것이 저들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찾아오고 그 영이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버림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행복을,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 여러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행복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절제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는요, 오늘도 절제를 못하도록 우리의 본능을 육신의 안목, 이생, 자랑 따라 사는 이 유혹을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의 9번째 열매,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절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는 자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 절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 이기게 된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게 된다. 사단 원수마귀가 아담 하와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더니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이 절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험은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한 끼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여러분 그 식욕을 절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그 식욕의 본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유욕이 절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의 것도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다,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절제인데 이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물욕, 명예욕, 식욕, 성욕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사회와 온 나라가 그 명예욕 때문에 혼돈하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명예욕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가지고 절제하고 통제하면 정말 그 명예욕 때문에 사회가 나라가 더 나은 모습으로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너무 지나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또 너무 안 먹어도요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욕에 대해서도 잘 절제할 수 있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요 이 성욕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 기준이 없어서 너무 성욕이 그냥 없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대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우리 인생을요 경주와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체전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체육 종목들을 가지고 뭐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체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체전에 참여할 때는 자기 종목에 대한 경기 룰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명예는 뭔가 이 이투미안 체전에 자기가 잘 준비해서 출전한다.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네 지역에서 최고 가는 선수들이 다 출전하게 된다. 이거 굉장한 명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 메달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의 그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발리에베라고 하는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실수도 없고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복용한 것이 여러분 탁 드러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요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죠.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disqualify 되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헤맸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너 사용할 수가 없다.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색을 빼앗아가 버리면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럽게 자격 박탈을 당한다든지 난 너 사용할 수가 없다 버림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열심히 한 이후에도 내가 계속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본능에 지배받아서 말씀을 기준 삼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오늘까지도 쓰임받았지만 내일도 내년도 10년도에도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사용하시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쓰임받다가 쓰임 못 받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귀한 사람은요 과거에도 쓰임받았는데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쓰임받고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횟수로 3년 차인데 3년 동안 쓰임받지 못한 것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절제하게 하셔서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인가요? 10명 이상 12시까지 이제 식사하게 하고 2주 지난 뒤에는 아주 파격적인 이 해제 조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만 정점 찍고 40만, 30만, 어제 보니까 또 20만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하얀 곡선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절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마다 두 가지 경기를 생각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다른 박질하는 것인데, 우리 2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한 가지는 복싱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6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지. 옆으로 뛴다든지, 레디 땅 했는데 갑자기 뒤로 뛴다든지, 그건 자격 상실이죠. 복싱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랑 싸웠는지. 아예 적군하고 싸워야지 아군하고 싸워서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이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를 적으로 알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우리 가족과 여러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지낸 린든 B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음식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너무 잘 먹으니까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비만해졌습니다. 한 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 되는 영부인이요, 미세스 존슨 여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 비만해지는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요, 영부인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이 자기 가슴에 화살처럼 탁 꽂혔대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몸 조절을 하겠습니다. 건강 잘 유지해서 1년 안에 20파운드, 약 9kg를 빼겠습니다. 근데 결단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한 결과 이분이 1년 만에 20파운드가 아니라 23파운드, 한 10kg를 뺐다 그래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건강관리 잘하니 정말 뛰어난 정치인으로 미국을 잘 다스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5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참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을 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제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열망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절제할 수 있는데,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잘 아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자. 너도 예수 믿어야지. 근데
친구 되는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래요. 야, 담배도 못 끊는 녀석이 예수 믿자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담배를 그냥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 친구라서 부담 없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요, 야, 담배 피우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이 전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절제해야겠다. 그 다음날부터 담배를 한 번에 그냥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이기는 자 면류관을 준다. 그 당시 면류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월계수 면류관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바다고 집에 가다 보면 이미 다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는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금으로 만든 금메달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자기를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 전도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은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얻게 될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도해서 자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기쁨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 한번 데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한다. 결국에는 그게 목회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고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오셨는데,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동생분이, 형제가 여러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언니도 이웃교회 권사님으로 알거든요. 남자 동생은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여동생이 또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암이 걸리셨는데 이분이 무당이랍니다. 무당. 근데 목사님, 우리 동생이 암에 걸려갖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잘 됐네요. 우리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40일 동안 40일 사랑 전도, 예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 좀 회복되고, 우리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또 말씀 보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우리 늘 불렀던 하나님이 향한 그 영혼을 향하여 내 눈이 향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하면서 이제 5월 마지막 29일 교회 창립 37주년인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든지 지역 성도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다 초청한 날인데, 권사님
그날 여동생 꼭 모시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그래야 우리 동생이 착하고 선하고. 권사님 착하고 선하면 뭐합니까?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거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 영이 살려면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부자고 교육 잘 받고 똑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원수마귀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그 권사님들이 열심히 40일 동안 앞으로 기도하고 5월 마지막 주 따뜻한 봄날 꼭 전도해서 모시고 나오십시다. 그 영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알겠다 그러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그것이 여동생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 끌어안고 그냥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 고맙다. 이 세상 70이고 80이고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또 다 살고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뭐 60년 70년 남아도 다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교회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늘나라 소망 두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다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하늘나라 상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뭐 상 얘기를 자꾸 하시죠? 제가 무슨 유치원생인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상이 유치원 아이들이 받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혹시 노벨상 준다 그래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대. 노벨상 준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죠.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게 되는 상은요, 노벨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토록 썩지 않은 그 면류관, 그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육신을 쳐서 절제하기를 소원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을 쳐서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